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적 전투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제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정도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전신갑주, 곧 영적 갑옷에 대해서 전신을 가리게 되는 그 갑옷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의 삶은 사실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이터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죠.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렇죠? 또 인생은 연극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실제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며 연습은 뭡니까? 반복할 수 있고 리허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실전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지만 인생은 여러분 그냥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모든 삶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그냥 대충 놀다가 시간 때우고 그걸 또 연습 삼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실전처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간 인생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때 보니까 벌써 이제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는지 지금 생각하면 엊그저께 제가 청년이었고 엊그저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더라고요. 나이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루 뿐 아니라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1년이 그냥 지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작년이었는데, 그렇죠? 작년이었는데 올해 들어섰는데 벌써 6월이에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에요. 7월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교정해 주시네요. 예, 이렇게 시간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총광음이란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한 순식간에 지나온 것처럼 찰나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찰나처럼 지나가는 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사서 되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아라. 여기서도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redeem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은 buy back이라고 했어요. 다시 되찾는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되찾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선용하고 또 아껴 써야 되고 또 실전처럼 임해야 됩니다. 연습이 아니라 그렇죠. 지나가면 못 찾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실천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또 우리의 이런 영적인 삶을 인생을 또 망가뜨리고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방해꾼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있는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략질하거나 유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계에서 적과 싸우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 모두의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만 하고 우리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그냥 덜렁 낳아놓고 그냥 방치시킵니까? 아니죠. 이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부양하고 먹이고 나중에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고 돌봐주고 먹을 것 공급하고 또 잘 지을 것, 또 필요한 옷,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애씁니다. 그리고 자원도 돈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냥 달랑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아무리 공급해 줄래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전에 입에 숟가락을 떠줘도 안 먹으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떠주면 어떻게 해요? 받아서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공급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비들을 그 무기들을 이제 우리의 몸에 착용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군복만 입었다고 총만 가졌다고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군인이 저절로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정예하던 군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 영적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해서 이제는 아주 두려운 아주 강한적인 사탄과 더불어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할 모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에게 교두부를 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바로 이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잔류전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승리한 것들을 지켜내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죠? 저기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잔류병들이 있고 잔류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죽은 말에게 절대 발길질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들에게는 발길질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그렇죠? 이제 뭐 군대에서 뭐 전쟁을 치다 보면 확인 사살이라고 있어요. 적이 죽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하게서 확실히 죽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완전히 죽었다면 더 이상 그렇죠 총알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힘을 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은 자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들은 사탄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없고 이미 사탄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장하고 살아있고 또 다툴 수 있고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필사코 그와 마주쳐서 그를 어떻게 쓰든 섬멸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사탄도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무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 관계를 깨뚫어 보아야 하고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안다면 그 관계에 맞서서 우리도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와 주님의 아까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나중에 뒤에 진리와 더불어서 살펴보겠지만 마귀는 관계 중에서 또 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고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 와서 막 속임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마음속을 통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우리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여러분 백신과 관련해서 나오면 이제 구글에서도 백신과 관련된 이런 내용, 코로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다 차단시키고 삭제해버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탄압이 심한데 그 코로나가 지금은 여러 가지 굉장히 이 정치적이었다는 사실들을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NTD라는 그 에코 타임즈에서 하는 NTD라는 곳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얀센에서 계속 거짓말 자기들의 과실과 문제점을 계속 숨겼다는 것들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정치적 사기 방향이었다는 사실들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했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또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에까지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도 이학루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미국에서도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1만 교회 이상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들이 정치적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쏘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이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또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돼. 우리는 그것을 간파하고 꿰뚫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이 이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모든 걸 검증해 보라 그랬잖아요. 검증이 뭡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것도 비교해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그 사람이 그냥 말한다고 확 사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다 찾아보고 심지어는 그 다 찾아보면서 최저가를 해주는 사이트까지 생겼어요. 다 나와 뭐 그죠? 이런 사이트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다 나와라든지 또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쿠팡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물건이 나오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찾아보면 그 모델 번호를 치고 최저가를 치면 가장 또 저렴한 것이 나오고 심지어는 똑같은 가격인데 또 택배비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검색해서 가장 그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찾아 색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에 그것에 다 그냥 귀를 열어두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귀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또한 그런가 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것이 검증입니다. 검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세상에 있는 소리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뉴스나 이 세상에서 막 회자되고 있는 것들에 너무 그냥 혹 빠지지 마십시오. 그걸 다 믿지 마십시오.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자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다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맞습니까?
진리를 봐야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속임수를 얼마나 잘 능수능란하게 사용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의 무기가 바로 이 속임수 또는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6장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이지만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비록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할 것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패배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대적해야 합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묶는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에큐메니칼 뭐죠? 그렇죠? 예, 기독교 통합을 위한 그렇죠? 이제 통합 운동이죠. 통합 운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진리는 빠져 있어요. 그냥 사랑과 포용, 그죠? 관용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에큐메니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원주의 종교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들을 더 방치하고 더 잘못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진리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띠는 갑옷의 다른 부분을 함께 탁 고정시키고 또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또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군대 가면 다 이게 벨트를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진리로 우리가 이 느슨해진 모든 옷들을 딱 매무셔서 어떻게 해요? 딱 허리띠로 졸라 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를 동여맸잖아요. 맞습니까? 허리띠를 동여맸어요. 그것은 이미 갈 채비라고 준비를 할 수, 어디든지 떠날 준비 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허리띠를 딱 동여매어야 합니다. 허리는 왜 중요합니까? 허리는 행동과 활동과 방향을 좌우합니다.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은 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옵니다. 모든 힘도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팔만 해서는 안 돼요. 태권도 할 때도 싸움을 할 때 팔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권투 모습을 보여주는데 권투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까지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방향을 틀 때 힘이 더 붙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리로 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행동과 활동과 방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다친 군병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군인이 허리띠를 풀어놓은 채 전쟁을 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전체 옷이 흩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몸도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정신이 산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딱 동여매므로써 느슨해진 마음을 똑바로 하게 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허리띠가 늘씬하면 허리가 쭉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데 거추장스러워져요. 또 발에 어떻게 해요? 옷이 자꾸 내려가서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도 불편해지죠. 그래서 허리를 딱 동여매고 허리를 딱 세워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려야만이 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거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허리띠를 메어야 된다고요? 네, 진리의 허리띠를, 그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모든 걸 동여 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진리에 의해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울 수 있는 이 힘도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를 창출하게 될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서 옵니까? 진리이신 주님, 또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일어서야 하고 진리에 의해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고 진리에 의해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장에서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거짓이라도 허용된다면 우리의 지위는 약해지게 되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진리 가운데서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거짓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짓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조금은 거짓은 괜찮지, 뭐 선의의 거짓말도 괜찮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거짓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정말 위태롭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의해는 거짓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한번 들어오게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거짓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조금씩 기만 전술을 켜서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전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거짓말이 한 번 허용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자꾸 나쁜 것도 들어오게 되면 빨리 이 나쁜 것들에서 길들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요한 3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요한 3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너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령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또한 열심히 돌봐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을 때 뭐가 가장 기뻐요? 그 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것에 딱 자리를 잡고, 그렇죠?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어요?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돈을 벌어오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꿋꿋이, 그렇죠? 올바른 길을 택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고 그 안에서 손해를 보았지만 성공을 일궈내는 자녀를 원하세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자신을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습게 여길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나와 싸운다? 가소롭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했다고 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무장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무장했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지키고 행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는 말씀만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꾸 핑계대고 실천하냐. 막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보면 가분수가 있잖아요. 가분수. 진분수가 있고 가분수가 있잖아요. 가분수는 뭡니까? 분모가 튼튼하고 분모가 커야 되는데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덮으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아는 것에서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이 삶이, 그렇죠? 든든하고 커서 아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이런 거짓말이 한번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한번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짓이 들어오니까 그가 계속 속이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일을 숨기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세상에 진리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가 위기를 당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자꾸 변명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저희 자식들을 징계할 때 자식이 제 자녀가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누구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려는 부모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더 화가 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에도 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시죠? 찬송. 내 모습 이대로는 뭡니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하고 꾸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죄도 포장하고 또 죄를 합리화해서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은 그대로 그냥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의 판단이 더 현명하다고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고 또 자신은 어렵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자신을 속이고 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서 또 아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3대 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없으면서 있는 채, 모르면서 아는 채, 못났으면서 잘난 채 하는 3대 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척하는 사람, 뭐 채하는 사람 보기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옳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옳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선을 악하다 말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뉴스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동성애자를 위한 이제 방송이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를 보는 대표적인 사회자가 홍수천이뿐 아니라 또
동성애자 커밍아웃 했던 홍석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코미디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또 한 그 아이돌이었던 여자 이름 제가 잘 모르는 뭐 한인가? 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이하고 남자는 유명한 여러분 잘 아네요. 코미디언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 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의 메인을 보게 됐다. 메인 사회를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 관련된 채널을 위한 이제 사회자, 메인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이게 더 본격화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러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맨 처음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을 받는데 뭘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그렇죠?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리가 뭐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게 교리예요. 우리 아이들을 할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안 돼. 돼. 맞습니까? 애들이 잘못한 거 떼치. 안 돼. 그것부터 가르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교리예요, 사실은요. 그 교리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입니다. 믿는 자가 그의 생활 가운데서 진리의 마음을 가질 때, 진리의 양식을 가지게 될 때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방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습니까? 놀랍게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신명기, 제가 광야에 대해서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떤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하고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뜻도 있지만 그 말씀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말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렇죠?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다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3번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를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만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 좀 더위에 지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또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 첫 번째 방어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힘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허리를 그렇죠? 허리를 동요매고 사탄에게 맞설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진리를 사수하고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